로마서 6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나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제목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입니다. 여기 1절에 그런즉 하고 시작하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지금 이 1절의 말씀은 그 앞에 5장 끝부분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5장 그 20절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랬는데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러니 여기 6장 1절에서 그것을 받아서 지금 이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이 죄에 거하겠느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했으니 그러면 죄를 많이 지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 것인가? 하고 질문을 하니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답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랬습니다. 그러니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했다 하는 것은 은혜를 많이 받으려면 죄를 많이 지어야 된다 하는 뜻이 아니라 죄를 많이 깨달아야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가 그 죄를 깨달으니 그만큼 나에게서 죄가 많이 발견되는 겁니다. 내가 죄가 이렇게 많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그러한 자이구나.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또 짓고 있는지를 깨달아 알면 알수록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깊이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많이 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로 나를 삼아주셨고 내가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아니 그러니 자기의 죄를 많이 깨닫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많이 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2절 다시 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 하면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더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그랬으니 그러면 죄를 더 많이 지으면 은혜를 많이 받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 우리는 죄 가운데 이미 죽은 자인데 그런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이 죄 가운데서 더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죄 가운데 우리는 또 이 죄로 인하여 우리는 또 이 죄에 대하여 우리는 이미 죽은 겁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 하는 게 무슨 의미인가?
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라는 겁니다.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죄를 행할 수가 없는 자라는 겁니다. 죄를 향하여서는 죽은 자예요. 그러니 그 죄를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자가 아니고 그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죄에 대해서 죽었다 하는 것은 더 이상 이 죄를 지을 수 없는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다 하는 그 뜻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이 죄를 지을 수 없는 자다 하는 것은 이 살면서 죄를 완전히 안 짓는 자가 되었다 하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자신만 봐도 알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이지만 여전히 죄 지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죄를 안 지을 수 있다 하는 것은 죄를 아예 못 짓는, 죄를 아예 완전히 안 짓게 되는 그러한 자가 되었다 하는 그러한 뜻이 아니고, 죄를 안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 주셨다는 겁니다.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로, 죄를 아예 못 짓는, 죄와 아예 상관이 없는 그러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죄가 우리를 여전히 유혹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자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로, 악을 행하지 않을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죄의 유혹이 오지만 나는 이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이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로 나를 이미 삼아 놓으셨다 하는 것을 믿으면, 우리가 그 믿음의 능력으로서, 또 우리가 부족하면 우리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죄의 유혹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와 우리는 달라요. 불신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자로 하나님께서 삼아 놓으셨어요. 그러니 그러한 우리가 어찌 죄 가운데 더 살겠느냐? 어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안 지으며 살 수 있는 자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러한 우리가 어떻게 여전히 죄 지으며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왜 죽었는가? 또 어떻게 죽었는가?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 믿는 것과 또 예수님 믿기 전과 우리가 비교했을 때 육신적으로 변화된 모습이나 어떤 모양이 없는데 죄에 대하여 죽었다. 어떻게 내가 죽었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죄에 대해서 죽은 겁니다. 그게 오늘 제목과 같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오늘 이 본문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연합됐다 하는 것이 쭉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연합된 그러한 우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3절에도 보면 3절부터 쭉 연합에 대한 말씀이에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여기 합하여라는 것이 연합됐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세례가 나오는데 이 세례는 그 구약 시대의 할례와 똑같은 겁니다. 의미가 똑같아요. 할례의 의미, 그 죄를, 정욕을 제거한다. 또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 또 그 언약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그 할례의 의미 우리가 여러 번 보았는데 그 할례의 의미와 이 세례의 의미가 똑같은 겁니다. 이 모습, 형식만 바뀐 거예요. 할례는 피를 가지고 세례는 피 없이 하는 그 형식만 바뀐 거지 그 내용은 연속되기 때문에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 세례의 의미도 똑같아요.
할례가 정욕을 제거하는 것처럼 세례 우리는 죄 씻음 받은 자가 되었다. 깨끗한 자가 되었다. 정욕이 제거된 그러한 자가 되었다 하는 표시인 거고, 또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 하는 것처럼 이 세례를 통하여 이제는 이 교회,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의 일원으로서 받아들여지는 것, 그것이 또한 세례를 통해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통해 이제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다, 일원이 되었다 하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와 이 연합되었다 하는 것이 또 세례의 중요한 의미이지 않습니까? 할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되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인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약속하시는 그 약속이 뭔가? 예수님에 대한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다. 이것이 할례가 가리키는 것이고, 또한 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 세례의 중요한 의미 가운데 하나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그래서 여기 3절에서도 4절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하는 겁니다. 연합되었다. 연합되었기 때문에 이 세례로서 또한 표시로서 이 물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우리 자신이 실제로 그 죄값을 우리가 치르고 우리가 죽은 것이 아니고, 우리는 지금도 육신의 생명 가지고 멀쩡히 살아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죽은 건가?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이 세례를 또한 받았다. 그랬습니다. 연합됐다는 겁니다. 연합되었다. 4절과 5절 읽어봐 주시죠. 4절과 5절.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리스도와 연합됐다 그랬는데, 연합됐다.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되는가? 믿음으로 연합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합하여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래서 여기 4절에도 말씀 쭉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심,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이유가 뭔가? 연합되었기 때문에. 약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하는 것은 알겠는데,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죽음이 나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내 죽음이라는 겁니다. 내 죽음.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지만 그것이 예수님만의 죽음이 아니라 나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나의 죽음. 대신 죽었다. 우리 무슨 교통사고가 나는데 차가 달려오는데 누가 누구를 대신해서 이렇게 밀어주고 대신 차에 치여서 죽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나를 살려주고 죽은 거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과 연합된 건 아니에요. 그저 그 사람의 죽음인 겁니다. 그 사람의 죽음. 나를 살려준 거지만 죽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죽음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죽음은 그와 같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지만 그 죽음은 예수님만의 죽음이 아니라 나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나의 죽음. 왜 그런가?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인 거고, 또 여기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장사된 거 우리도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예수님의 장사가 나의 장사가 되는 거고, 또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이 또한 나의 부활이 되는 겁니다. 나의 부활이. 우리도 또한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5절에도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래서 연합이라는 겁니다. 연합, 하나다. 예수님께서 내 죄, 예수님이 대신 지신 거고, 내가 받을 사형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거고, 내가 묻혀야 될 그 장사 예수님께서 대신 묻히셨지만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것뿐만 아니라 나의 것이다. 나의 것이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마찬가지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서 우리 또한 장차 부활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서 사망 권세 이기셨으니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도 그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도 사망 권세 이기는 것이고, 또한 이 세상도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요한일서에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믿음이다. 우리의 믿음이다. 또 믿음의 능력,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에도 보았는데 믿음의 능력,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믿음의 능력,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저 믿음이라는 그것만 붙잡고 있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합하여져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믿는 자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 하는 표시로서 우리가 이 물 세례를 주고 또 받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보았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세례에는 두 종류가 있다 그랬습니다. 불 세례 또는 성령 세례라고도 하고, 불 세례가 있고 또 물 세례가 있다 그랬어요. 불세례, 성령 세례는 예수님과 연합될 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받는 것이 이 성령 세례, 불세례인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마귀의 종로를 타고 우리 속에 온통 죄밖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그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해주시는 것이 이 불세례, 성령 세례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될 뿐 아니라 이 불세례를 받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불세례 받은 사람이다,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이다 하는 표시로서 물세례를 우리가 또 교회에서 주고 또 그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물세례가 표시인 것이지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물세례를 무시할 것은 없습니다. 무시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 가운데 하나가 이 세례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그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 굳이 표시로서 물세례 안 받아도 그만 아니냐 하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 받아도 되겠다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고 그 은혜를 구하면서 또 물세례 또한 받는 것이 합당한 모습인 겁니다. 여기 본문 6절부터 이제 끝절까지는 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결과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결과예요. 우리 공과책에 그 4가지 나와 있는데 그 3가지로 좀 줄여도 될 것 같습니다. 연합된 결과예요. 이 3가지 정도 보면, 첫 번째는 6절인데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이 연합된 결과인 겁니다. 6절 읽어봐 주시죠.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왜 그런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옛사람, 우리에게는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옛사람이 있어요. 또 한편으로 새사람이 있는 겁니다. 여기 사람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인격적인 존재로 인식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옛사람이 뭔가? 옛사람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육체의 부패성, 우리에게 있는 욕심, 그것이 옛사람이에요. 육체의 부패성, 욕심, 옛사람인 겁니다. 새사람은 우리의 거듭난 영, 중생한 영,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고자 하는 우리의 이 거듭난, 다시 살아난, 중생한 그러한 이 영이 이 새사람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고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옛사람과 새사람이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이기면 육체의 부패성을 따라 죄짓게 되는 거고, 새사람이 이기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 또 중생한 영으로서 그 죄를 또한 이기고 의를 행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이 내적 싸움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뒤에 7장에서 자세히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7장에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어찌됐든 우리에게 있는 이 옛사람은 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항상 죄 지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새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을 따라 항상 의를 행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 두 사람이 항상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깨끗하게 된 사람으로서, 다시 말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세례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이 새 사람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도 여전히 그 옛사람을 따라 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옛사람의 흔적조차 다 없어져서 100% 새 사람만 남아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 안에 여전히 그 옛사람의 죽은 흔적이 남아있어요. 그러니 그 옛사람으로서 그 죽은 흔적을 꺼내서 그 옛사람으로 살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여전히 죄 지으며 살 때가 있는 겁니다. 이 옛사람이 죽었는데, 여기 6절에도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겁니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 죽은 옛사람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자꾸만 그 옛사람, 이미 못 박혀 죽은 그러한 옛사람인데 자꾸만 그 옛사람으로서 살게끔 우리를 유혹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런가? 그 옛사람으로 사는 것이 자꾸만 좋아 보이기 때문인 겁니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깨끗하게 목욕한 사람이 더러운 옷, 막 땀에 쪄들고 먼지가 잔뜩 묻고 한 그러한 옷을 이제 벗었으면, 그리고 깨끗하게 씻었으면 이제는 새 옷을 입었으니 새 옷을 입고 살아가면 되는데, 자꾸만 전에 입었던 그 더러운 냄새나고 먼지가 잔뜩 묻은 그 옷이 자꾸만 예뻐 보이는 겁니다. 자꾸만 그 옷을 다시 입고 싶게끔, 그렇게 자꾸만 우리 속에 이 욕심이 충동질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4절이지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린다 그랬는데, 유혹의 욕심을 따라 자꾸만 이 유혹을 받게 만드는 겁니다. 자꾸만 그것이 아름다워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읽어봐 주시죠.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꾸만 이 옛사람이 좋아 보이는 겁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자꾸만 그것이 아름다워 보이고 그것이 좋아 보이고 그것이 기쁜 일처럼 여겨지게 만들고, 그러니 자꾸만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욕심을 통해 유혹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미 죽은 겁니다.
죽은 사람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을 게 없다는 거예요.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새 사람으로서. 이 옛사람은 우리 조금 전에 본문 6절에서 읽은 것처럼 이미 죽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죽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즉시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그 옛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이 옛사람은 사실 죽은 흔적인 겁니다. 옛사람의 흔적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아까 앞에서도 증거한 것처럼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로, 죄를 이길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삼아 놓으셨다.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서 우리가 옛사람 얼마든지 이겨버리고 끊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의지하면서 조금만 힘쓰면 이 옛사람 우리가 벗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못할 일이 아니고 힘든 일이 아니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옛사람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다 못 박아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옛사람의 흔적을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의 신분을 기억하고,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이다. 하나님께서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자로 나를 삼아 놓으셨다 하는 것을 믿고, 그리고 우리가 연합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믿음으로써, 믿음의 능력이 있다 그랬으니 믿음으로써 그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옛사람 점점 그 흔적조차 벗어버리는 그러한 생활 해나갈 수 있고, 이 죄의 유혹이 올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고 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결과인 겁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인 거고. 그래서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랬습니다. 또 한 가지 연합된 결과가 뭔가? 7절 읽어봐 주시죠. 7절. 죄에서 해방된 겁니다. 7절.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그 8절과 9절도 읽어주시죠.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죽은 자는 죄에서 벗어난 겁니다. 한번 사형을 받았는데 그러한 사람이 다시 사형받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미 죽었는데 뭐 다시 죽인다? 그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그러니 죽은 자는 죄에서 벗어난 것이고, 죄에서 벗어났다 하는 것은 이제는 그 죄가 없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옛사람 정죄받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법적인 정죄에서 해방된 겁니다. 죄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과 9절도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고 다시 죽지 않는 생명으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망이 결코 다시 그를 지배하거나 주장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부활하신 이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새 생명을 받은 우리도 또한 이 사망의 주장 다시 받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자이고 사망에서부터 이미 해방된 그러한 자예요. 왜? 역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죽음, 사망의 권세 다 이기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도 다시 죽지 않는 그러한 생명을 얻은 자이고, 그러니 죄에서부터 해방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연합의 결과, 이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된다. 그 10절과 11절 읽어주십시오. 10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우리 자신을 여기라. 그렇다는 겁니다. 알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자인 것을 알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10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것이다.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셨다.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다 하는 겁니다. 다시 더 치를 죄값이 없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값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치르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죄 때문에 누군가가 다시 죽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시 죽으실 필요도 없는 거고, 또 우리 자신도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야 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죽을 그러한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그 구약시대의 제사와는 다른 거지 않습니까? 구약시대의 제사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겁니다. 희생제물이, 또 이 속죄제물이, 번제물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죽는 거예요. 대속죄일 하나만 봐도 매년마다 1년마다 양과 염소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말씀처럼 6월절 어린 양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죽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론적으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다. 죄에 대해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의를 힘입어서, 예수님의 그 의 덕분에, 예수님의 그 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 것이다.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 그러니 죄는 우리가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해서는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죽은 자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 예배 받아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죽어 있다라고 하면 기도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살아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써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이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대신 죽으셨지만 그 죽음은 예수님만의 죽음이 아니라 나의 죽음이다.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이다. 그러니 내 속에 예전에는 옛사람이 있었지만 그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옛사람이 나를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 옛사람이 나를 완전히 주장하거나 지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이미 죽은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옛사람의 흔적, 그 흔적만 우리가 벗어버리면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마귀는 자꾸만 그 옛사람이
아름다워 보이게, 좋게 보이게, 유혹의 욕심으로써 우리를 자꾸만 미혹해서 그 죽은 옛사람의 흔적, 그거 다시 입게끔 만들려고 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한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능력이 나의 능력이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다는 우리의 신분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이 죄, 다시 말하면 옛사람의 흔적, 우리는 얼마든지 벗어버릴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물리칠 수 있고,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자가 우리는 이미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나아갈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점점 새 사람 입어 나아가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연합되는 방법은 믿음이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연합된다. 예수님을 믿어 연합된 표시로서 물세례를 주고받는 것이다. 그리고 연합된 결과는 뭔가?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죄에서 해방되었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 예배할 수 있는 자,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었다 하는 거, 그것이 쭉 본문의 내용이니까 또 우리 주일학교 시간에 잘 정리하셔서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말씀 시작하시면서 기도하시지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의 우리의 신분, 또 그 결과가 무엇인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가 되게 하시고, 저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고, 죄에서 해방되게 하셨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자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신분을 기억할 때에 또 하나님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자로 삼아 놓으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써, 또한 저희와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힘입음으로써 저희에게 남아있는 옛사람의 흔적을 날마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성령으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참으로 새 사람을 날마다 입어 나아감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로서의 깨끗하고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